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함께 하고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홀리서프 집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홀리서프 집회는 오프라인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올리브홀에서, 그리고 온라인은 홀리서프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허락되는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수요 기도회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냇가 푸른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청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리뷰를 해드리자면, 첫 시간에 어떤 걸 나눴냐면 doing보다 being이 먼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being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섬김을 하기 전에,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고 내가 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역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잘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록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거든요. 누가가 그 누가복음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생성돼서 우리의 어떤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입혀질 때까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장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의복을 입는 건 왜 입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다 벗고 있으면 다 도망가시겠죠. 경찰도 막 오고 들어오고 그러겠죠. 네.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우기 위해 의복을 입죠. 그리고 또 하나 의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요. 군복을 입으면 누굽니까? 군인이죠. 경찰복을 입으면 누굽니까? 네, 교복을 입으면 누굽니까? 롯데월드 가는 청년이겠죠. 교복을 많이 입으니까. 장난 아니고요. 어쨌든 의복은 그냥 단순히 연약함과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 준다고요. 근데 왜 입혀주시느냐?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의인으로, 달리 말하면 정말 의롭다 여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완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입혀 주셔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벗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을 입으십시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벗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내가 입혀지기를 구하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도록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끝까지 여러분이 진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우시는 능력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주도권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도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감람원 그 기도하는 처소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는 지금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예수께서 다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에 가느냐? 다락방에 갑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하라 하셨어요? 가서 회식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딴 거 안 한 겁니다. 막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전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다락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깨어나, 기도하다가 다 같이 우리가 불 끄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 막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이런 말 할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전파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성령에 정말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두 부분에 시편 69편과 109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예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아주 박식하게 알아서 베드로가 말씀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아는 구절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이후에 2장과 3장에서도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인용한 곳은 요엘서 2장과
시편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훑어요. 스데반 집사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아는 몇 구절 안 되지만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들었던 예수님께 배웠던 혹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의 몇 구절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도권, 여러분의 주도권을 진리의 성령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원함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분위기가 이러면 제가 잘못 선 것 같습니다. 네, 믿으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 누구보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오늘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저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친히 가르치시면 그 말씀이 뭐 1000구절, 2000구절 외우고 뭐 박식한 사람들보다 그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져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론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진리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티칭해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빗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 어디까지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근데 이건 조건절이에요. 어떤 조건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진짜 흘러넘쳐서 그 말씀을 토대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수정되고 조정돼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레일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일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레일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곧장 나아갑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만연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정확하게 정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를까요? 그 레일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 레일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레일에 올라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올라타는 기도,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자매가, 제가 지금 교회 아니고요, 이전에 섬길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전사님, 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 나이가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0대 후반 되셨는데 한 3년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신부 수업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신부 수업인가요? 요리 수업도 받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안 그런 것도 청소도 좀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으신 거냐, 그냥 믿기지 않아서 좋은 일이 있으신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곧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고 시집 갈 준비를 진짜 하고 있는, 요리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해서 제가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너무 정확하대요. 몇 번을 확인해도 자기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혹시 그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봤대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니까 예수님 수염은 있으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누다가 근데 막 이제 얘기하다 자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느낌적으로 그냥 예수님이라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 시선에 눈에 꿀이 떨어진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이냐? 꿈에서 뭐 다른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류의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금 아리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 말씀을 해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인데 하반절부터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감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토대,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떠함에 토대를 두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진짜 모래성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예배에 참석했는데 평안함을 느꼈어. 근데 내가 어떤 예배에 참석했는데 평안함을 못 느꼈어.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예배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엔 임재해 계시고 이 예배엔 임재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뼈대를 놓으면, 신앙의 뼈대를 놓으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항상 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시냇가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토대를 놓고 뼈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돌아가서 결혼한다 그랬는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결혼하면 연락 달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할 주도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뜨겁게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장해 가시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가장 거침이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말씀에 끼워 맞춰야 돼요. 꺾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침이 없이 내가 말씀에 순종이 너무 쉽다?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좋다, 당연하다, 잘 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태생부터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을 더 원하는데, 이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끼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꺾어서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끼워 맞추세요. 그냥 끼워 맞추세요. 더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죽이는 말씀, 파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도권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겼다면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응한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사람을 선출하기 시작하는데 120여 명의 사람들 혹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려서 뽑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무나 뽑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뭐 착한 행실이 있고 그런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스데반을 비롯한 뒤에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아무나 안 뽑는다고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뽑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죠. 그러면 요셉과 마띠아가 지금 둘이 나왔어요, 대표로.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셉과 마띠아의 차이가 어땠을까요? 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맡아도 그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뭐예요? 자, 투표용지 돌리겠습니다. 여기 요셉과 마띠아 있는데 한마디씩 하시죠. 네, 제가 사도가 되면 여기 전원에게 베드로 고기를 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제일 빠르죠. 제일 우리에게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뽑아놓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띠아가 제비 뽑아 선출됐는데,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비 뽑아 선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이 사람들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을 뽑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한 거잖아요, 모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고요. 근데 뽑아놓고 그렇게 내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하신 사람을 세우셨다,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뽑아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마띠아가 말하니까 말 안 듣고 베드로가 말하면 말 잘 듣고 그런 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경영에 이 권한을 드렸다면 그 뒤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 사람에게 순종했어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질 리더십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물론 존중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잖아요.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팀마다 장이 있고, 여러분 목양 단위마다 또 리더십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운 건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 리더를 세우셨다는 건 내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지니까, 이게 자꾸 해체되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갈등. 사회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대부분의 갈등과 분열의 내용을 들어보면 뭡니까? 리더십이 어떻고 리더가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뒤에서 시작하다가 그게 분열이 되고, 그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렇게 파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파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리더십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여러분이 위탁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 뭐 왕 세울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찝어서 너 왕해 이러고 가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의 방법을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리더십들, 왕들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항상 성경은 쌍방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상전이 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종도 상전을 사랑하고, 쌍방이기 때문에 어떤 상전의 여러분의 공동체의 어떤 직장의 그런 리더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만 할 것은,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쩌면 그를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도권이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두 가지 영역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어서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린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누가 사람 이름 말한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왜 맡겨놓고 믿질 못하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해놓고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진짜 다 맡깁니다 해놓고 왜 자꾸 보여달라고 왜 불안해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겪는 연애, 취업, 진로, 결혼, 여러분 그 영역들 주님께 맡겼다면서요. 왜 자꾸 내 이름을 써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십니까? 맡겼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역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의심 없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이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천지가 진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 천년세대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오늘 주님께 주도권을 맡긴 순결한 주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 날이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긴 우리가 흰 옷 입은 백성입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두 번에 나눠 걸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진리의 성령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거짓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자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아버지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기반으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하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항상 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의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원함이 충돌될 때 하나님 나를 꺾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주를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고 거두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주도권은 하나님의 경향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팀마다 모양 공동체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크고 작은 공동체마다 세우신 리더십들의 하나님의 경향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의 영혼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고 공동체를 하나 되는데 임서지키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나의 재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일터도 나의 취업도 나의 진로도 나의 결혼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 온 시간의 주인 아버지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교회를 치리하고 계시며 모든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하나님의 경영을 믿습니다. 아버지 각 교회마다 세워주실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께 하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들 세워주신 우리 간사님들 세워주신 우리 팀장님들 세워주신 우리의 모든 목양 리더십들 또 하나님 세워나간 공동체 안에 역할에 맞게 세우신 자들은 사람이 세운 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진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따라 불순종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해주옵시고 죄와 사망의
깎으신 생명과 성령의 몸을 주장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소득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하고 분열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그 보혈이 우리 공동체를 가는 뒤덮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고 내가 맡겨드린 영역을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의 강한 믿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아버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